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랩런트들 너무 사랑하셔서 단비를 내려주셨어요. 그쵸? 자, 저번 주 우리의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네, 그리스도.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자,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비밀. 자, 누구나, 자, 어떤 사람은 비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소망이가 현주랑 친해지려면 현주의 비밀을 알고 공유를 하면 금방 친해진단 말이에요. 그쵸? 자, 어떤 기업에도 비밀이 있고 어떤 집에도 비밀이 있고 사람한테도 비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비밀은 아무나 다 아는 게 비밀일까요? 아니면은 사람들이 함부로 알 수 없는 게 비밀일까요? 네, 잘 모르고 함부로 알 수도 없고 쉽게 알 수도 없는 걸 비밀이라고 해요. 비밀. 자, 그것처럼 하나님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비밀이 있대요. 하나님에게도 비밀이 있대요. 자,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래요. 자, 지연아,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네, 그리스도예요. 자, 하나님에게도 비밀이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그걸 붙잡아야 돼요. 자, 비밀은 아무나 쉽게 아는 게 비밀이라고요? 아니라고 했어요. 함부로 알 수 없는, 쉽게 알 수 없는 걸 비밀이라고 해요. 자, 하나님의 함부로 알 수 없는 비밀이 그리스도다. 자, 바울이 제자들만 따로 세워서 훈련을 시켰어요. 자, 그곳에서 훈련받은 제자들이 흩어집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서 자기 지역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기 회사를 살리고 학교를 살려요. 자, 그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에바브라. 에바브라는 평신도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자기 고향으로 가요. 그런데 왜 가슴이 뜨거워졌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날씨가 더웠을까요? 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맞았어요. 갑자기 좋아하는 게 생겼어. 뭐가 좋아할까요? 뭘 좋아할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됐어. 우와, 이거 아무나 모르는 건데? 우와, 아무나 쉽게 알 수 없는 건데?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됐다 하고는 좋아서 자기 고향에 갔어요. 고향에 가서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자기가 알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는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또 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세워진 골로새 지역에 세워진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골로새 교회. 자, 그런데 수년 뒤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때 찾아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바브라라. 자, 에바브라가 찾아가서는 자기가 사역했던 얘기, 그리고 세워졌던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그걸 듣던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골로새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요? 뭐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 이거 지금 빌립보서인데. 자, 골로새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뭐라고요? 머리. 자, 하나님 맞았어. 감사. 뭐라고요? 감사. 바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하냐? 그건 요번 주에 한다 했죠. 자, 그 말씀을 전해 듣고는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한테 글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 됐다고요? 골로새서가 됐어요. 자, 얘들아, 지금 우리가 6월 달에 하고 있는 말씀이 뭐라고요?
골로새서. 자, 우리 랩런트들이 신약 성경을 저 뒤에 가면 갈수록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이 돼요. 그쵸? 그래서 골로새서도 굉장히 우리 랩런트들이 잘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골로새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 이름이 뭐라고요? 골로새서. 자, 희한하게 사도행전 다음부터는 성경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치? 자, 골로새 있는 교회에 쓴 편지가 뭐라고요? 골로새서. 자,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이 교회에다가 왜 바울이 쓸 수밖에 없었냐? 에바브라한테 듣고는 너무너무 감사하긴 감사한데 걱정되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가 뭐냐? 골로새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 신충일 선생님처럼 김정민 선생님처럼 옛날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빠 엄마도 안 믿고 주위에 믿는 사람 잘 없고 다 커서 에바브라한테 그리스도를 전해 듣고는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이방인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은 손가락질하고 때리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이 교회에 나오는데 그걸 알고는 사단이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 사람을 보내서 거짓 교사들을 보내서 어떻게 하느냐? 영지주의를 심어요. 영지주의. 자, 영지주의가 얘들아 지금도 있어요. 그거를 문 꽉 닫아주세요. 자,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와서는 이단의 영을 신겨요. 자, 교회에 찾아와서는 이단의 영을 신기는 사람들이 누가 있죠? 지금도 있어요. 맞죠?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는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교회에 잘못된 말씀을 퍼뜨리고 지금 이러잖아요. 근데 신천지랑 영지주의는 잽도 안 돼요. 자, 그럼 도대체 영지주의가 뭔가? 신비주의, 영지주의, 의식주의 많은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안 속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걸 붙잡고 이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듣고 흘러가도 우리 랩런트들이 분별력이 생겨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나왔던 이단 중에 자, 지금도 있는 거 몇 가지 선생님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람이 사물을 봐요. 뭘로 보죠? 눈으로 보죠. 자, 눈으로 보는데 눈으로 본 게 다야. 내가 눈으로 보는 게 제일 중요해. 자,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걸 사단이 갖고 노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면 의식주의라고 해요. 눈에 보이는 거, 의식하는 거, 사람이 눈으로 보고 의식하는 것만 제일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는 그것만 강조해요. 다르게 말하면 아빠 엄마가 희찬이한테 뭐만 하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죠? 공부해라. 그 말만 하는 게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딱 나오는 그것만 딱 중요해. 하나님 잘 믿고 믿음을 성장하고 이런 거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건 안 중요한 거예요. 자, 의식주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다 보니까 자,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사단이 또 속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은 하나님, 성령님, 천사님 이런 걸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단이 장난을 쳐요. 어느 날 하나님을 보게 해요. 어느 날 천사를 보게 해요. 자, 그걸 뭐라 할까요? 신비주의라고 해요. 자, 하나님 자체가 신비인데 그것만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게 신비주의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체는 신비예요. 그런데 그것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도 신비주의 하는 교회는 설미가 만약에 목이 막 간지러워. 그러면 설미야 뭐 피부가 건조해? 이게 아니라 마귀가 끼었다. 이러면서 막 눕혀놓고 막 때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신비주의예요. 그래놓고 사람이 기절했다가 일어났는데 너무 개운해. 그러면 마귀가 떠났구나. 뭐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얘들아, 이거 지금 웃기죠? 웃긴데 지금도 하는 교회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우리 랩런트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중에 이런 애들도 신비주의 교회 다녀요. 진짜 얘들아,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따라서 그런 교회 간다니까요. 이 교회가 작은 교회 아니에요. 엄청 큰 교회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눈도 쑤시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다니는 교회니까 하고 다 따라다녀요.
자, 신비주의에 빠지다 보면요, 뭘 하면요, 명상에 빠집니다. 이게 뭐냐면요, 깊은 명상을 통해서만 이 신 하나님과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합의를 해서 뭘 할까요, 얘네들이? 결국은 지가 신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그쵸? 무슨 사상이죠? 유해지 사상이에요. 결국은 사단이 하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만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사단이 만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했죠. 자, 이거는 즉 무슬림들, 이슬람 종교도 신비주의가 있어요, 얘들아. 이슬람 종교의 신비주의 이거예요. 혹시 TV에서 봤어요? 남자들이 하얀색 이런 긴 드레스 같은 걸 입고는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돌아요. 진짜 돌아요. 돌아가지고는 신과 합의를 해. 그래서 자기가 뭐가 된다고요?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슬람 종교에도 신비주의가 있다니까요. 모든 종교는 사단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비주의를 하려면은 고행이 있어야 되고 내가 힘들어야 되고 그래서 신과 만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본의 종교예요. 이렇게 고행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든 어느 종교든 다 사단이 만든 한 가지 맞는 겁니다. 이 중에 신비주의가 제일 심한 종교가 어딜까요? 천주교예요. 맞아요. 이 중에서 혹시나 천주교에 친구 따라 가거나 이러면은 갈 수도 있는데 나에게 영적인 영향이 끼친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완전히 우상소굴이에요. 천주교는. 왜냐? 완전 신비주의 그 자체예요. 사람이 귀신에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뭘 전했죠? 귀신 들려서 아픈 사람, 귀신 들려서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한테 막 이런 걸 했어요? 막 물 뿌리고 막 때리고 막 종소리 내게 하고 막 이랬어요?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나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라 이런 거 안 해요. 물 뿌리고 떡 주고 종 치고 이런 것만 한단 말이에요. 자, 그게 신비주의예요.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너무 귀여운 애들인데 여기 3남매예요. 3남매. 3남매인데 이거 어느 나라 애들이냐면 포르투갈 애들이에요. 포르투갈의 목동집에 있는 목동이에요. 그런데 6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누가 나타났냐면요. 이 애들한테 성모 마리아가 나타난 거예요. 자, 신비주의 사단이 장난치기 제일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눈에 보이게 해요.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게 해요. 의지해서 어떻게 하냐면 사로잡아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나요. 근데 다음 달도 보이고 다음 달도 보이네? 그게 6개월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천주교에서는 이 날을 기념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 동네 이름이 포르투갈, 시골 이름이 파티마예요. 파티마. 헉, 어디서 들어봤네? 어디서 들어봤어요? 네, 맞았어요. 파티마 병원. 파티마 병원 재단이 어느 재단일까요? 천주교예요. 맞았어요. 천주교에서 이 날을 기념해서 파티마 성모 발현 기념 주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영향이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랑 작년에 상관이 있었어요. 이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 지금 그거를 발현 기념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작년에 100주년이 됐대요. 100주년이 돼서는 이 순례단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파티마 100년 기념 그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얘들아, 파티마 병원 선생님도 이걸 연구하다 처음 알았어요. 아, 파티마 병원이 그 파티마구나. 얘네들은 신비주의에 잡혀가지고는 병원 이름도 기념일도 그리고 순례단도 그걸로 만드는 거예요. 완전 신비주의에 잡혀서. 자, 그리고 사단이 신비주의 가지고 장난치기 제일 쉬운 게 프랑스예요. 또 이 나라는 프랑스인데 이 동굴에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서 여기다가 아예 성당을 차렸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여기 코딱지만큼 있어요. 지금 뭐가 더 커요? 마리아가 더 높은 곳에 더 크게 있죠.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기다가 제사까지 지내고 하는 거예요. 자, 10계명에 딱 2계명만 빼가지고. 자, 그리고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한상으로 꿈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꿈에 뭐 꿨는데 이런 거 다 신비주의예요. 사단이 장난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나타나서는 계시를 줘요. 자, 어떤 한 카탈리나라는 수녀가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 우리 랩런트들 만나시기에 자, 이제 그걸 해요. 이 고등학교 때인가 한대요. 성당은. 그래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해갖고 수녀가 됐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한테 누가 나타나냐면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서는 하는 말이, 얘야, 지금 내가 나타난 모습 그대로를 메달로 만들어라 해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말한 대로 메달로 만들었어요. 이 두 개. 자, 성모 마리아랑 뒷면에는 이거예요. M 십자가. 자,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이걸 사람들한테 나눠주라고 한 거예요. 성모 마리아가 똑딱 자기 앞에 나타나서는. 그래서 그걸 사람들한테 나눠줬는데, 그걸 목걸이를 한 사람들이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는데도 안 죽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목걸이 한 사람들은 다 살고, 그리고 죽어야 되는 애들도 살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더 믿는 거예요. 자, 얘들아, 악령도 악신도 얘들아 능력이 있어요. 아시겠죠? 당장 보이고 눈에 보이고 이런 거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이 사로잡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이걸 훗날 후대들이 알고는 이 성모 마리아를 조사하기 위해서 무덤을 팠어요. 자, 무덤을 팠더니 시체가 하나도 안 썩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수녀의 시체를 박물관에 지금 모시고 있는 거예요. 우상으로. 자, 이게 신비주의예요. 하나님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네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우리 보고는 이단이라고 해요. 개신교 보고는 이단이라고 해요. 천주교가.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 나주에 있는 성당에 있는 자, 성모 마리아 상인데 지금 눈에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피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 성당에 모여갖고 능력이 있다고 또 기도하고 이래요. 사단도 얘들아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잠시. 악신이라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천주교 성당에 그 뭐 물품 사는 데 가면은 아주 귀여운 것들도 파는데 이 뭘까요? 천사 장난감 같은 걸 팔아요. 이거를 사가지고 가고 집에서 기도를 해요. 누구한테?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한테. 이거를 골로새 교회에서도 있었어요. 천사를 숭배하는 거. 천사 숭배 2단 사상이 들어왔어요. 자, 뭐 천사한테 뭐 숭배를 해. 쉽죠? 지금도 있어요, 얘들아. 지금도 천사를 숭배해서 천사상을 만들고 죽은 사람을 천사라고 거기다 대고 기도를 해요. 사람을 해골이 됐는데 드레스를 입혀가지고 천사라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 천사는 죽음의 천사래요. 그래갖고 지금 할머니가 꽃도 바치고 돈도 바치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만져요. 또 만져서 뭐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천사한테. 하지만 히브리서에는 뭐랬죠? 모든 천사는 뭐하는 영? 그렇지, 부리는 영이에요.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한다 했는데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은 천사 숭배가 결국은 뭐예요, 얘들아? 뭐랑 똑같은 거예요? 사단. 이 보세요. 사단도 결국은 천사였는데 타락한 천사잖아요. 이건 사탄 교회에서 만든 사탄 그거 상이에요. 자, 얘들아, 이 천사의 본 모습이 결국은 이거라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사탄이 숭배하는 천사는, 사탄이 숭배하게끔 하는 천사는 우리가 아는, 우리가 부리는 영이 아니라 사탄의 영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 렘넌트들 이런 그림 많이 보죠? 어디서 봐요? 하늘나라에서. 자, 그리고 시내에 가면 많아요. 그쵸? 시내에. 뭐예요? 타로 카드. 그치? 타로 카드하고 책 표지에 요즘 이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양들 잘 보세요. 다 타로 카드에 무슨 의미가 있다는데 그런 거 싹 다 뭐냐면 뭐라고요? 영지주의입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영지주의가 얼마나 무섭고 지금 교회 안에도 분별력이 없어서 영지주의를 따라가는 교회가 많아요. 분별력이 없어서. 자, 영지주의라는 건 뭐냐? 영지주의, 영과 육신을 나누는 거예요. 무조건 세상을 이분법으로 해요. 그래서 영은 깨끗하고 거룩한 거 좋은 건데 육은 더럽고 안 좋고 타락한 거다고 생각해서는 육신은 마음대로 써요. 그래서 굉장히 타락을 해. 그러면서 영적인 것만 쫓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사단의 전략이 뭐냐? 성경을 반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하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성경을 완전히 반대로 해요. 그래서 반대로 하면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싫어하고
저주하고 악한 신이다. 자, 성경을 반대로 한다. 그러면 사단은 어떤 신이다? 착한 선한 신이다라고 가르쳐요. 그게 최종 목표예요. 자, 그러면은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은 세상에서 성공은 하지만 기독교인이 그에 따라오는 돈, 명예, 권력 이런 거는 싹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래요. 이 말 좋은 말 같죠? 자, 육신적인 건 무조건 안 좋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내 몸에다가 이런 것까지도 합니다. 이 영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 손이나 허벅지에다가 이런 거를 이 목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장치예요. 그래서 육신에 고통을 줘서 금욕을 한다 이 말이에요. 돈도 버리고 멍에도 버리고 나의 모든 욕심을 버리겠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기 때문에 바울이 골로새서 2장의 끝에 보면요. 그런 거 다 아무 상관없다. 그런 거 하나님 가까이 하는데 아무 도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걸 하는 데가 또 어디냐면 천주교.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교회 안에 이런 것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이랬어요. 골로새 교회에 이런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단 교사들, 잘못된 교사들이 들어와서는 이방인들이 주로 있으니까 잘 모를 거라 생각하고 속이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바울이 골로새서를 적었는데 야, 영지주의는 이런 거니까 조심해. 야, 천사 숭배는 이런 거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1, 2, 3, 4장 싹 다 뭐만 강조했을까요? 그리스도만 강조했어요. 이 모든 이단과 혼미케 하는 영을 이기는 이름은 뭐밖에 없다고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에 나가서 수학, 국어, 과학 다 잘해야 돼요. 하지만 그거는 다 잠시 쓰임받는 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가 뭐라고요? 우리라고 했어요. 자, 우리도 사단이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상웅아, 사단이 상웅이도 사로잡으려고 해요. 자, 그럼 어떻게 사로잡으려고 하는지 한번 봅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이 TV, 게임, 뭐 잡지 싹 다 보는 걸 뭐라 한다고요? 미디어라고 해요. 눈으로 보는 걸 싹 다 미디어라고 해요. 자, 지금 솔미한테 유빈이한테 가서는 이단 종교 사는 사람이 찾아가서는 야, 영지주의는 이런 건데 여기 한번 빠져볼래? 이렇게 하면은 유빈이가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겠죠? 그래서 사단이 이제는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미디어를 써요. 자, 저번에 선생님이 보여줬던 노아 있죠? 노아를 영지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자, 사람들이 노아가 만든 방주에 지금 타려고 온 거예요. 근데 성경책에는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노아가 계속 말하고 다녔지만 노아 말을 무시하고 노아를 미쳤다고 했어요. 무슨 이렇게 날씨 좋은데 홍수가 와. 그런데 이 보세요. 영화에서는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노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을 죽이고 배에 못 타게 합니다. 자, 성경을 반대로 한다 했어요. 성경을 완전 반대로. 그리고 나서는 누구도 죽이려 하냐면 자기 자식 그리고 손자를 임신한 며느리까지 죽이려고 해요. 자, 완전 성경하고 반대예요. 왜 죽이려 할까요? 인간은 다 악하다고 이 세상에 악한 인간을 싹 다 죽이려고 자기 손자까지도 죽이려고 했어요. 이 영화에서는요. 자,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영화의 노아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감독이 뭐라 하냐? 종교와 영적 생활을 포함된 위대한 우화라고 생각한대요. 성경 이야기를 우화라고 여긴대. 우화. 자, 그리고 러셀 크로우 이 사람은 노아 역을 했던 사람인데 뭐라 하냐면 노아를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는데 노아는 사실은 아주 나쁜 사람이다. 왜냐? 지구 인구 전체가 멸망하는 것을 방관한 자입니다. 성경을 완전히 반대로 말해요. 자,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영화도 만들고 영화 대작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다 보여줘.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든 그런 선한 할아버지가 아니라 지금 뭐 들었어요? 도끼 들어있잖아요. 사람들 죽이고. 자,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영화. 출애굽, 엑소더스. 자, 이 영화에서 모세는 원래 뭘 들어야 돼요, 얘들아? 지팡이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뭘 들었어요?
칼을 들었습니다. 지가 하는 거예요. 혁명가로 나와요. 자, 그런데 영지주의에서 보면은 자, 여기 장로님들이 모인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 뭐라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모조리 죽일 거야. 이 영화를 보는 2시간 넘는 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심겨주느냐. 하나님은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고집이 센 신이다라고 심겨줘요. 자, 여기 보면 람세스가 자기 부인하고 어린 아들을 계속 이렇게 잘 키우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왜 죽었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 거역하고 방해했으니까. 하나님이 군대를 못 나가게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그런 장면 하나도 안 나오고 뭐라고 하느냐. 어젯밤 저들의 자식이 죽었다. 장자가 다 싹 다 죽었잖아요. 왜? 어린 양의 피를 안 발랐으니까. 그리스도 안 붙잡았으니까. 근데 그런 내용 싹 다 안 나오고 이 영화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어떤 미친놈들이 그런 신을 숭배하지? 이 실제 영화 장면이에요, 얘들아. 하나님을 굉장히 미친 사람들만 믿는 잔인한 신이라고. 이게 영지주의 영화가 이런 거예요, 얘들아. 자,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자,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요. 근데 이 영화, 영지주의 영화에서는 하나님을 어린 아이로 나오는데 굉장히 고집이 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땡깡 부리듯이 내 땡깡 안 받아주니까 싹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영화를 보는 내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영화 만든 굉장히 유명한 이 사람, 굉장히 헐리우드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해요? 종교 중에 선한 종교는 하나도 없다. 다 악의 근원이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모세 역할을 했던 사람 뭐라고 하나요? 내 생각엔 그는 아마도 정신분열증을 가졌던 것 같다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번 하면은 전 세계 다 퍼진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게 다 영향력이 가는데 또 아이들이 보는 영지주의 만화도 영화도 있어요. 이거 뭐예요? 레고 무비. 레고 무비 본 친구들도 있죠? 여기서도 하나님이 굉장히 악한 신으로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이 하나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레고 도시를 만들어 놓고는 레고들을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런데 그 레고들은 고통스러워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에밋이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그런데 신기하죠? 얘가 한마디로 예수님 역할을 하는데 에밋이 히브리어로 뜻이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그런데 이 예수 역할을 하는 이 에밋이라는 애가 뭘 찾아가냐면 유해질 찾아가는 영화예요. 자, 이거를 우리 랩런트들이 봐요. 자, 근데 결론이 뭐냐? 읽어봅시다. 시작. 대중매체는 영지주의 신앙의 학대판이다. 이것을 가지고 반드시 영화나 TV나 선전이나 음악을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사단이 주는 메시지에 현혹되거나 각인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을 힘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 영화를 한번 보고 나서는 이 친구도 이 뭐지? 뭔가 성경 영화라고 해서 영화관에 와서 봤는데 뭔가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이런 음악을 듣고 이런 영화를 보고 계속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주일날 예배를 가면은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악한 신이었나? 그러고 보니 나 요즘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랩런트들은 영지주의, 대중매체 이런 데가 아니라 어디에 뿌리 내려야 된다고요? 어디에 뿌리 내려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반드시 우리 랩런트들의 뿌리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알면서도 세상에 나가면 학교 마치고 학원 마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이 이단의 영들이 접근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수정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대놓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결박기도 하는 거예요.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단은 우리 랩런트들을 계속 속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단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비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한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간절한 소망. 자, 뭘까요? 시작.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것 때문에 자기가 엄청 애썼대요. 내가 얼마나 보지도 못한 너희들을 위해서 애썼는지 알아주길 바란다. 뭐 때문에 애를 썼냐?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가 알길 원한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길 바란다. 나는 그것 때문에 애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하나님의 비밀.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선물로 받는 게 있어요. 뭘 받죠?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받아요. 자, 신분과 권세인 보석 상자를 받았는데 이걸 열어야 그 안에 있는 보석을 내가 쓰고 누릴 수 있는데 못 열어. 왜 못 열까요? 이 보석함에 열쇠가 없네? 이 보석함의 열쇠는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이 사람은 하나님 자녀된 축복, 신분 것에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단을 물리치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왜 그리스도라고 했을까? 왜 그리스도일까? 이유가 있어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 그 안에 몇 개밖에 없고 이게 아니라 모든 보화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거를 바울이 발견하고는 하는 말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어떻게 있다고요? 감추어져 있대요. 왜 감추어져 있을까요? 그냥 대놓고 이렇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눈에 다 보여.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이걸 뺏어갈까?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는 하나도 안 붙잡으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건 규민이한테 주신 보화, 규민이가 누리기도 전에 사단이, 힘 있는 자들이, 권력 있는 자들이 다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놓으셨다고요? 감춰놓으셨다고요. 자, 그런데도 사람들이 막 따졌어요. 아, 그래도 통치자들, 권세자들한테 잘 보여야죠. 성공해야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건 뭐예요, 얘들아? 네? 백악관. 이거는 청와대. 자, 이제 이틀 남았어요. 그래도 그런 통치자들, 권세자들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아멘. 이틀 뒤에 뭐 트럼프가 성살시키든 실패를 하든 그들을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자, 그리고 나서 또 말을 해요. 에이, 그래도 할례 받아야지. 건이야, 너 할례 받아야지 하나님 자녀 되지. 예, 희찬아, 너 세례 받아야 하나님 자녀 축복받는 거지. 율법주의자들이 계속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했을까요? 그거는 다른 복음이다.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에 복이 있다고 하는 거는 다른 복음이다 했어요. 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지요?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저주. 어디에서 나왔죠? 갈라디아에서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가 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성이 지각 한 번 했으니까 십계명 10번 적어. 이런 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법조문을 어떻게 하셨어요, 얘들아? 없앴어요. 지우셨어요. 없애고 지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면 어떨까요, 얘들아? 충분합니다. 자, 분필이 어디 있을까요? 자,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자, 제목이 뭔가요? 자, 우리 랩런트들 제목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자, 골로새서 2장 말씀. 자,
원래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 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어땠나요? 흑암, 공허, 혼돈 했다고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흑암, 공허, 혼돈. 흑암에 눌리고 공허에서 허무하고 혼란스럽고 흔들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나의 그 면을 채워보려고는 밤새도록 웹툰 보기도 하고 밤새도록 유튜브 보고 늦게까지 자다가 다음날 예배 놓치고. 자, 그거는 다 사단이 노리는 겁니다. 자, 그럼 사단이 어떻게 노릴까? 2장 4절. 자, 골로새서 2장 4절 다 찾아봅니다. 자, 골로새서 2장을 계속 펴놓으세요. 골로새서 2장 4절. 골로새서 2장 4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어떻게 한다고요? 교묘한 말로 어떻게 한다고요? 네, 속입니다. 사단이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속여요. 자, 그리고 2장 8절. 2장 8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자, 철학과 헛된 뭐를 쓴다고요? 속임수. 자, 속임수로 어떻게 한다고요? 사로잡는데요. 사단이 우리 렘넌트들을 속이고 사로잡아요. 정신을, 영을. 그래서 절대 사단한테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2장 16절. 자, 2장 16절 밑에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먹고 마시는 것. 자, 날 이런 걸 다 뭐라고 하냐면요. 규례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규례. 규례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말해요. 이사하는 날 이런 거 들어봤어요? 우리 장례 치를 때도 3일장, 4일장 이런 거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런 규칙을 보고 규례라고 해요. 사단은 규례를 만들어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느냐? 묶어버립니다. 거기에 묶이게 해요. 묶이게. 날짜에 묶이게 하고, 야, 시험 치기 전에 미역국 먹으면 안 돼.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런 거 싹 다 사람들이 만든 규례예요. 거기에 묶이게 만들어요. 하지만 하나님 자녀는 여기에서 다 어떻게 된 자? 해방받은 자입니다. 자, 2장 18절. 자, 18절 봅니다. 18절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자, 사단이 하는 거 본 것을 의지하게 해요. 계속 뭘 보여줘요. 천사를 보여주고 신비한 걸 보여주고 그래서 그거를 의지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은 싱거워요. 하나님 말씀은 뭔가 재미없어요. 계속 본 거에만 의지하게 해요.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최종 병기가 뭐예요? 핸드폰이세요. 핸드폰. 자, 수정아. 자, 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에 가장 뗀 것에 놀라지 않습니다. 와, 세상 정말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고, 우와, 진짜 대단해 보이고, 우와, 저 사람 멋있다. 봄이나. 그런 연예인들 이런 거 가장된 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절대 우리 렘넌트들은. 아시겠죠?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속이고,
사로잡고 묶이게 하고 본 것에 의지하고 가장되게 보여주게 해요. 와, 세상은 정말 멋있어 보여. 교회는 왜 이래? 사단이 만든. 자,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다른 것에다가 보화를 찾으러 다녀요. 나는 너무 허무하고 눌러있기 때문에 보화를 찾아야 되겠는데, 그래야 내 마음을 채우는데 다른 데서 지금 찾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만든 거예요, 이게. 사단이 만든 속이고 사로잡고 묶이게 하는 이런 것을 다른 데서 보화를 막 찾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2장 21절.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하신 말씀 21절 22절 두 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아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네, 붙잡지도 말고 또 맛보지도 말고 또 만지지도 말라. 왜? 이런 것들은 다 영원한 게 아니라 한때 있다가 없어지는 거다. 연예인들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와, 저 친구 집은 부자라서 좋겠다, 행복해 보인다. 근데 우리 집은 왜 이래? 봄이나 수정이 집 부러워 보이고 우리 집은 아닌 것 같고. 자,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거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기에 보화가 없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다른 교훈 13장 9절에 보니까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돼 있어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초등 학문 말고 중고, 청까지 올라가면서 대학원까지 막 다니잖아요. 수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에다가 끌리지 말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히브리서 12장 한번 찾아봅니다. 12장 저 뒤에 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 다 찾아보세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자,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다른 말씀에 끌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랩런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런 것들은 공허하고 허무하고 눌려있는 나를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누구만 바라보자라고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공허하고 허무하고 해도 웹툰을 하루 종일 하고 게임을 24시간 해도 나의 그 허무한 마음, 공허한 마음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거는 오직 뭐밖에 없다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아무리 잘생긴 연예인도 나의 공허한 걸 채울 수 없어요. 맞죠, 봄이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 랩런트들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비밀이냐? 창세기 3장 5절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을 말씀해 주세요.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비밀이에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자의 후손.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 사람의 후손은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밀을 한 가지 주셨는데 누굴 보낼 거다?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다. 비밀입니다. 네,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은 원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영지주의 영화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절대 이럴 리가 없죠. 왜? 우리가 잘못하자마자 자기 아들을 죽일 계획을 태초부터 세우셨단 말이에요. 어느 아버지가 옆집 아들 살리겠다고 자기 아들을 죽일 계획을 세워요. 그렇게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완벽하게. 그만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비밀을 한 가지 얘기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아야, 너는 저 산 꼭대기에서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자, 이것도 비밀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살고 방주 밖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 방주 누굴 뜻하나요? 그리스도. 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살아난 자, 내가 부른 자들은 이제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축복의 땅으로 가거라 합니다. 자, 축복의 땅 어딜까요? 마산인가요? 창원인가요? 진영인가요? 축복의 땅 어디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 전 세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어떤 땅이에요? 우와, 이렇게 항폐할 수가 없네. 70%가 다 산이네. 그리고 나라는 또 코딱지만 하네. 이게 무슨 전 세계를 살려. 자, 그런데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은,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나면은 이 땅만큼 좋은 땅이 없어요. 너무 땅이 좁으니까 이 안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가야 돼. 그런데 나가려니까 약소국이 아니라 옆에 싹 다 강대국이네. 바로 옆에가 싹 다 강대국이고 다 바다예요. 우와, 이렇게 좋은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70%가 땅이고 나라는 왜 이렇게 좁아? 우리 보고 어디 가라고?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비밀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천지 차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나 세우십니다. 할례. 자, 이게 무슨 말일까?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저 뒤에 딱 계속 할례 얘기 나와요. 이 할례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아브라함 자손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는데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어떻게 해요? 복을 받을 것이 됐어요. 그런데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와, 이런 족장 시대에는 자식이 무조건 많아야 힘이 제일 센 족장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비밀을 붙잡은 자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한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하면은 그때 당시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애기 낳자마자 8일 돼가지고 수술을 하면 애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런데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은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붙잡았습니다. 이 뜻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할례 안 한 렘넌트들은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는 할례를, 영적인 할례를 행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모든 율법도 너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해방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율법에서 해방받은 자입니다. 자, 2장 14절에서 15절을 다 같이 봅니다. 자,
2장 14절에서 15절 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언약 그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이기셨다. 모든 것을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네, 우리 렘넌트들 안에, 나영이 안에,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다 승리하신 승리의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면 어떻다고요? 충분하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훈에 다른 교훈에 끌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 자, 이 하나님의 비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다고요? 감추어져 있대요. 자, 이게 중요해요, 얘들아. 우리 렘넌트들 감추어져 있는 게 중요합니다. 감추어져 있는 걸로 우리 인생이 좌우돼요. 나영이한테 감추어져 있는 거, 성은이한테 감추어져 있는 거, 쟤 보기에는 별로 힘도 없고, 키도 작고, 쟤가 뭘 하겠어 했는데, 성은이한테 감추어져 있는 게 달라. 그걸로 성은이 인생이 좌우되는 거예요. 아멘. 자, 뭐 말이냐? 자, 바울이 말했어요. 세상의 초등학문. 자, 세상에 초등학문이 있고 복음 말고 많은 다른 교훈이 있다. 자, 그런데 그거를 붙잡느냐? 아니면 2장 3절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느냐? 자, 뭘 붙잡아야 될까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런데도 세상에 많은 통치자들이 있어요. 강대국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권세들이 있어요. 나보다 힘센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나랑 비교할 수 없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서 성공하려고 해요. 자, 과연 성공자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